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긴 본문인데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9일이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여중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에게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보니까 몇 분이 성경을 좀 안 읽으신 것 같아서 오늘 주일날 긴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전가할 제목이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은 무슨 주일? 부활주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저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오순절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라, 그리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3대 절기를 말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3가지 신앙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예배를 드리죠. 6월절 지키라는 뜻은 죄와 사망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받았다. 그 말은 오늘 말씀에 나온 바 같이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서를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창출, 레민신 이 5권을 모세의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말한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부터 쭉 나오는 말라기까지 나오는 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태어나는 말씀을 선지서라고 말합니다. 선지서 글과 그리고 시가서, 욥시, 잠자나 아가서까지 나오는 시가서, 구약의 모든 말씀, 물론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말씀이다 라고 나왔죠. 그 피가, 그 애굽에서 해방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에서 피로 죄와 모든 사망 권세를 해결하신 것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의미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주후 325년 니케아 이 종교, 이 기독교 회의에서 유월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여, 십자가 보혈의 피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유월절의 그 의미를 바로 부활주일로 승화시킨다 해서 부활의 예배를 그때부터 유월절 대신에 부활의 예배로 드리도록 기독교 교리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란 뭔가?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나셨다는 말은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바로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로마서에 그러죠. 그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야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나무에 말입니다. 이 하초나 나무에 좋은 물을 줘야지, 이게 독이 들어있는 물을 뿌리면 나무가 물을 색깔은 똑같은데, 액체는 똑같은데 죽어버립니다. 맞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나쁜 물을 뿌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예수님은 생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생수를 먹어야 돼요. 생수를 먹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많지만 찬양에도 있잖아요. 생명수는 없어라. 그 생명의 말씀을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제대로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사람에게 문제가 와요. 나무가 물이 제대로 가지 아니하면 시들시들 이파리가 시들듯이 사람이 시들시들은 나무처럼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영향이 오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게 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애들이 율동을 하고 우리 들여온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아름답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바라는 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말은 이 모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많은 기적을 봤어.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도 했어요. 근데 이번엔 죽어버렸어. 십자가에서 그것도 처참하게 죽어버렸어.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저 인간들한테 두드려 맞아 죽었는데. 그리고 또 그것도 예수님 고통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고통당하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산신을 믿질 않아요. 다 죽었어. 묘가 있고. 기독교는 묘가 없잖아요. 아니 살아났다는 게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믿었던 사람들이 낙창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에 누가복음 1장에 지금 낙창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묘에 가니까 시체도 없다. 그럼 죽은 시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와서 말을 한 거예요. 천사도 만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실력으로. 그래서 다시 낙향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낙향하는데 그들이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얼만큼 나오냐.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한 25里떨어지는 엠마오라는 동네 사는 두 사람인가 봐요. 그동안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 일어난 것을 신나게 따라다녔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았어요. 자, 붙잡아서 그들에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걸어가시면서 지금 사역하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걸어가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제 화제거리를 탁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큰 난리 소동이 났는데 이 사람이 모르고 물어본다는 게.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 이름도 나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인데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 자, 이 사람 신앙이 뭐예요? 알고 있어. 지식적 신앙이야. 미안하지만 믿지 않고 지식적 신앙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 조금만 가정에 무슨 문제, 자기의 육신적인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흑암 권세의 배경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지금 그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같이 계실 때 이랬거든. 내가 대제사장들의 만사는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앞에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그들에게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더디 믿는 게 안 믿는 거예요. 자,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21절에 보면 왜 따라다녔냐? 성공하려고요. 성공하려고. 예수님이 왜 따라다녔냐? 성공하려고. 능력이 있잖아요. 성공하려고. 떡 몇 덩어리 고기 몇 개 가지고도 5,000명이 먹일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니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보단 더 먹있잖아요. 성공하려고. 사람들 복 좋아하잖아요. 복 좋아하죠. 그죠? 복보다는 예수님을 더 믿으세요. 바울은 예수 믿고 뭐라고 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끝냈어요. 자,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 말은요, 큰 일 해가지고 로마에다 다 뺏기는 거예요. 로마 속국이 됐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일제 36년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고통을 여기 앉은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고 계시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황폐가 됐는 대한민국이 됐던가를. 바로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기를 뭐 했냐? 그 로마에서 우리를 옛날에 잘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어줄 줄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 밑에 따라들만 자리 한 자리 하겠죠. 그죠? 대통령이 되면 그 밑에 뭔 자리 할까 하고 그렇잖아요. 정치판도. 그렇게 믿었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뜨겁게 믿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은 이미 성경의 기록은 끝났습니다. 만약에 계시받았다고 성경 한 장이라도 쓴다면 그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모시고 갈 때가 있어. 여러분이 모시고 입원시킬 때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조금 정신 문제가 있는 분이야. 그분은. 성경은 기록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 성경의 기록대로 살면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 자라. 우리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에서, 가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육신 중심으로, 지식 중심으로, 여론 중심으로 신앙했던 자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발견하니까
이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그 은혜 말이에요. 자, 이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 31절과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말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마음이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들이 눈이 밝아졌다. 그전에는 뭐 소경이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깨달았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식적 신앙, 여론 신앙에 묶이는 그런 종교생활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는 많은 사람이 받습니다. 사울과 같이 세례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세례받는 자가 되세요. 다윗은 세례를 받을 때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주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주님의 눈물을 발견했고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발견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언약의 음성을 잡았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았다는 말이죠. 오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사람들이 그냥 만나서 사는 것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하고는 가정이라는 게 다르죠. 오늘 세례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정,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오늘 말씀드렸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 성령이 임재함을 믿으시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셨다. 성경 66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성의 사건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은 신성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시죠. 하늘로 오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사람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인, 육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신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미 없이 따라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린다든지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가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불면증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세상 고통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눌리고 무겁고 말해요. 그 영혼을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뭐나? 너희가 증인이 되라. 믿고 증인이 되라. 이 사실은 우리 인생 속에 말이에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산 것도 훗날에 증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암의 고통에 당한 것도 훗날에 증인이 될 수 있고, 내 모든 인생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 있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번 저희가 전도 캠프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난의 축복이 있는 분들에게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가차후에 사신 분들은 세례를 지금 받는데 말이에요. 특별히 어디서 오냐? 저 청주에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오늘 여기 예배 드리려고, 오늘 몸에서 태어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려고 오신 성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산역에서 멀다, 버스가 옆에 안 다녀서 귀찮다 그런 소리 하면 벌받아. 앞으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 그러려면 저 하나님이 청주보다는 더 멀리 이사 보내버리면 어쩌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가차고 그러셔. 아셨어요? 그 신앙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파트 코앞에 가고 그냥 갈비집에 예배 드린 것보다 이 아름다운 동사하는 게 얼마나 좋아.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세요. 그러면 주님은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임한다 그 말이요. 그 능력으로 새 사람 되세요. 아시겠어요? 그 능력 새 사람 되세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받으세요. 해방받으셔야 돼요. 슬픈 인생 되지 마시고 해방받으세요. 여러분 문제 묶임에서 해방받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데 해결된단 말입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밤마다 우울에 고통받는 자가 예수를 믿었더니 밤에 잠을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런 데는 박수 한번 쳐봐요. 맛깔 좀 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하셔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죠. 아름다운 게 다닐 수가 없어서 멀리 갔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생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인간은 시들시들 병들어요. 주님의 증인된 바로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생수의 말씀을 먹을 때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따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자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흑암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영적인 부분에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많이 시달려 봤기 때문에 알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안다면
여러분 보고 싶다면, 뭐 전도할 수 없는 담력이 없다면 하다못해 몇 푼 가지고 요 밑에 요 무당집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밑에 파출소 옆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셔. 신받은 지 한 1, 2년 돼서 깃대 꽂았다니까 가보셔. 깃대를 꽂으면 종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 그때부터. 자, 그 가정에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가정에 그 자녀가 저주받고 있는 걸 여러분은 가보시라고. 보시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인생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해라.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의 말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가정은 축복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낙심하고 내려가는 자가, 여론 신앙에 있는 자가, 지식적 신앙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제대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신앙처럼 주님은 오늘 부활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산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신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소원한단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자세가 다릅니다. 살아있는 산신이 나와 함께하는 자는 혀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물질을, 관계를 보는 것도, 사람을 보는 것도 인생의 삶에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내가 너무너무 귀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없는 거예요. 점욕 좀 먹어도 괜찮아요. 남이 나를 보고 비웃어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를 알았던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은 원수를 한 입을 밑에 자는 양아들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신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져. 너무 잘난 체해. 너무 아는 소리를 해. 자기가 주인이야. 그리고 남을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나 산신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는 사랑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영혼의 자비를, 저 영혼의 긍휼을, 저 영혼에게 내가 사랑을, 이해와 간용의 단어는 쉽지만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내 자신이 간용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종교인이 가슴에 뜨거운 영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죄와 저주의 묶임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유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거룩한 산 신앙의 증인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